본문을 읽겠습니다. 설교 본문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나가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다른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제대로 압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신문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리고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의 기록을 통해서 뭐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또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사실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라는 사람인데요. 이때 참 얼마나 이제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는데,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교황처럼 종신직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임명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아들 중에 누군가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는 건데,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 있는데, 죽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물러나야 됐다. 왜 그랬을까요? 뭘 잘못했죠. 뭐가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여기기 힘들 정도의 뭐가 이제 비리가 있던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물러난 거겠죠. 안 그러면은 종신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그러면 이 안나스라는 그 장인과 가야바라는 사위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명이 더 있었대요.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했다가 저놈이 했다가 돌아가면서 또 했다가 막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어디로 갔냐면 안나스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그 대제사장 제도를 지켜가지도 않는 그 인간들 속에서 가장 실권자는 누구냐? 안나스였던 것입니다. 현직이 아니고 물러나 있는 이 안나스가 여전히 마치 수렴청정하듯이 가장 종교적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뭐 무슨 비위 사실이 있어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장 센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야 모여라 그러면 안 가요. 그럴 수 있는데 모여 했더니 그 밤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안나스라는 사람이 가장 실권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은 정해놨어요. 저 죽인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죄목이 있어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여러 명 세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대본을 잘 짜거나 연습을 잘하고 와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아 가지고 죄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가 민망하고 무색하게 돼버린 거죠. 그나마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던 게, 다른 사람이 증인이 시비를 걸었던 게 뭐냐면, 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했다. 성전 모독죄다. 이제 요 정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죽일 죄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죠.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죄가 있으니까 1년간 저 성전에 들어오지 마시오. 뭐 이런 게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돼. 죽일 죄. 살인이 저 사람은 사형이야 될 만한 그 죄를 찾는 게 목적인데 그 정도 죄목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이 적용점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집요하게 꼭 몇 대 때려서도 안 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네. 시민들의 추앙을 받고 이래 있으니까 네. 다 왕으로 모시하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탁 낮아지는 그걸 두려워했어. 맞습니다. 네, 그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권,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아이고 예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의 가르친 거는 다른 얘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그 다른 얘기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게 아니고 흐리게 만들어요. 게다가 사탄의 자식들아 막 이래가지고 그들을 막 이제 까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의 특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소위 얼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민족의 지도자 대접을 받다가 완전히 매국노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되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이들이 특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정직해야 되고 발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따르는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살아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종교적 특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 태도는 바른가? 전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를 건드리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진짜 성전의 권위 이거보다 그냥 자기들의 특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지도자로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사실 자격이 상실된 거죠.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는 그냥 아예 생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이 사람들이 판결로 이제 그 판결의 결과를 정했어요. 사형이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참 앞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좀 요동을 칠 때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좀 죽어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더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사형으로 정해놓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형에 해당하는 거를 잡아가려고 하는가 그 방식을 요한은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안나스르 전직 대제사장이 요즘 말로 하면 명예 대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노욕으로 그렇게 가득 자기가 계속 실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현직 대제사장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자기한테로 끌고 와서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실권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딱 성공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가 어때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특권층의 그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역시 안나스님이십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공고해지는 거죠. 이 늙은이가 얼마나 욕심이 가득 찼는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20절에 이제 안나스가 막 질문했어요. 그 가르침과 제자들과의 관계 이런 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20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또 20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한 게 없다. 그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전부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했는데 뭐 내가 말한 거나 제자들이 뭐 또 뭐 나를 통해서 배워서 가르친 거나 가린 것이 없는데 왜 지금 나한테 이걸 묻냐? 나는 다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인들 정도가 아니죠. 북부 갈릴리와 남부 유다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가르쳤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서도 가르치고 요단강 동편에 지금 요르단 지역에 거기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는 데카 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요르단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던 이방인 지역 거기 10개의 성읍도 돌아다니면서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두 단어를 우리말 부사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가르쳤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늘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나는 가림이 없다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에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안다. 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한테 들은 사람은 이미 다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할 테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내가 한 번도 가린 적이 없는데 왜 그걸 나한테 캐묻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따로 시비를 걸 만한, 특히 죽음을 걸 만한 비밀스러운 그런 시비를 걸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 정도로 가니까 22절에 뭐가 나오냐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하인이요, 하인.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했습니다. 주먹으로 이제 친 거죠. 왜 쳤을까요? 지금 거기는 제사장, 대제사장, 뭐 그 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들이랍니다. 사독의 자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가 있고 또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회 같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하인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한 대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쳤을까? 거기 이유가 나와 있는데 22절 뒤편에. 대제사장에게 말을 하느냐 대드느냐. 그렇죠. 예. 대제사장이 물으면 딱 그 사실을 고분고분 대답할 것이지 나한테 들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라.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답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옆에서 감히 대제사장님한테 그래가지고는 주먹으로 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그랬을까요? 못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안나스 대제사장이 대단한 권력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반박에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지금 막 이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을 한 대 확 쥐어 갈겨가지고 안나스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안나스의 칭찬을 듣고 내가 신분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형편이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한 대 팍 때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른 하인들은 야, 정말 기회 잘 잡았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때릴 수 있었는데, 와, 나도 출세길 열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만약에 그 하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을 때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지금 예수님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하인은 너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 저 대제사장 나부랭이가 지가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지금 권세 조금 누리고 있는 주제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분한테 이런 뭐 망발 이런 건방진 질문을 해가서 빡 때리는 거죠. 예수님은 씨 웃고 이런 분위기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렸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고 나를 좀 확 당겨줄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때린 그 이유,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만약 혹시 이 양반 진짜 아니야? 혹시? 라는 생각만 있었어도 아마 못 때렸을 거예요. 절대 아니야. 확신했기 때문에 주먹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의 결정적인 죄목을 만든 것은 이 노회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탁 이제 대답해봐. 요구를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 그래서 참남하다. 참남하다가 그런 뜻이거든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 우리 법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죄목으로 했는데,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답해봐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맞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랬을 때 그 때린 하인은 어땠을까요? 했을까요? 좀 순간이나마 좀 조마조마했을까요? 아니 분위기 이런 분위기인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아니야? 아닙니다.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랬다면 주먹을 휘두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외모, 지금 전체 분위기 이런 것만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저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내 선택, 내 행동이 옳았다라고 나는 대제사장을 보호했다, 지켜줬다라고 좋은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좋은 마음 먹고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착한 마음 먹고 지옥 갈 사람 많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먹을 쥐는 게 아니에요. 봉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존경하는 대제사장님을 위해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게다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속했으니까 자기는 안전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아주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인생을 그르칠 수 있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판단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전혀 몰랐기 때문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인은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 동네의 전직 목수라고 알고 있죠. 뭐 그렇게 다 동네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게 틀린 정보는 아니에요. 가난한 나사렛의 전직 목수 맞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진 않죠. 제대로 알진 못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모르면 어렴풋이 알면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사렛 예수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 때 하인이 주먹을 날린 하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주먹 자르고 싶었겠죠. 네. 아, 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더 난감한 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어땠을까?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네가 그때 펀치 일 아니야? 마치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야? 그리고 물었던 것처럼 펀치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육신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앞에 서리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다 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마주치면 이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 펀치 예수님이 이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그들을 난감하게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고위층 대제사장이 말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을 때 21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요. 하인이 때렸을 때 하인이 대제사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때렸을 때 23절에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런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두 질문으로 고위층과 하인을 유구무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늘 하시는 질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리나 복음보다 내 이익과 명예, 이권 이런 걸 우선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지금 돈과 명예와 성욕에 휘둘린 한국교회 목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그냥 떠드는 사람 같아요. 그냥 종교 사기꾼들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목사와 장로 이런 지도자들의 거짓과 만행으로 예수님의 몸됨 그 신부됨이 무너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상관 안 해.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유기체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한쪽이 썩고 난리가 벌어지고 잘라내니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쪽 팔이니까 나는 저쪽 팔이 아니니까 나는 안 아파요?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손가락 끝만 아파도 온 전신이 쑤시는데 나는 상관없어요는 이미 그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몸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위배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로 그걸 고상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상조회나 커뮤니티 기능만 하면 된다고 여기고 딱 그 정도만 가지려는 이 현대 기독교인들 모습, 이게 바로 이 대제사장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구원 받으면 돼. 나는 천국 가면 되고. 주님이 뭘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더 문제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더 알고 싶죠. 그 뜻을 알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실은 이 질문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면 안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내용인 거죠. 하나님 옆에 있어야지. 하나님 보이는 데 있어야죠.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은 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예수님을 더 알고 제대로 아는 것에 힘써야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만큼 그 뜻을 행하려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실은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롱둥이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자체를 기뻐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자체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